솔로몬의 죄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옆에 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지요. 은금을 많이 두고 이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해서 자랑질했고요. 그 다음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두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했습니다. 애굽에 말이 많았기 때문에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했는데 뭐 그냥 어기고 또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기내리 갔습니다. 옆에 내를 많이 두지 마라 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왕의 이제 옆에 내 아내는 그냥 아내라기보다도 이방 사람들과 이 뭐야 이거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방의 공주들이 시집 오는 겁니다. 얘들이 오면 그냥 오겠냐, 저거 신들 데리고 오고 그러면 왕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떠나게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절대 여자들을 많이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근데 1000명을 둬서 이 1000명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고 솔로몬이 그들을 위해서, 그 여자들을 위해서 그 신들의 신전을 지어줬고 그 신전에서 나중에 같이 분향하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가지 벌을 받습니다. 그지요? 첫 번째는 무슨 벌을 받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두드려 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만물 관계가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개판이 되면 사람이 만물 관계가 개판이 됩니다. 그 만물 중에서 제일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치겠다 했습니다. 실제로 그 예언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루어져서 세 사람, 누구야? 에돔 사람 하닷, 그 다음에 다메섹 아람 사람 르손,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벌이 뭐였냐면, 두 번째 벌이 뭐야? 솔로몬이 세 가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두 번째 벌. 그렇게 하면 인생 채찍가 했잖아, 방금. 전사님 앞에 앉아서 초치는 소리 하지 말고, 아니,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두드리는 거 방금 했잖아, 방금. 그럼 두 번째 벌은 뭐야? 나라를 쪼개서 이제 네 신하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잘한 게 있기 때문에 솔로몬 네 때는 안 하고 네 아들 때의 나라를 쪼개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의 일입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서, 야, 니 얌얌해 아이가? 니가 여기 있노?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왔나? 그래요? 내가 방금 뭐라 했지?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이제 실제로 쪼개져서 여로보암에게로 가는 내용입니다. 자, 질문. 여러분, 왜 르호보암에게서 나라가 쪼개졌을까요? 나라가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신 두 번째 벌이 이루어져서 나라가 신하에게 쪼개질 것이다. 나누어 떼줄 것이다 했잖아.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나라가 실제로 여로보암에게로 10조가리가 갔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잖아. 질문, 왜 르호보암의 나라가 여로보암에게로 갔을까요? 내 말이 어렵나? 아줌마, 왜 르호보암의 나라가 여로보암에게 갔을까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솔로몬의 벌로 나라를 쪼개서 신하에게 주겠다 했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분이 50%입니다. 그게 지분이 50%고 또 다른 답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렇지.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듣지 않았다. 그걸 다르게 말해봐. 아줌매야. 대단한 아줌매가 왔다. 르호보암의 교만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뭐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답을 말하라면, 여러분, 르호보암은 아무 죄도 없는데 단순히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뭔가 당사자인 르호보암도 죄가 있어서 그렇는데 그 죄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에 차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뭘 베푼다고? 뭐 선지자를 보내가 야 이 새끼야 왜 그렇게 교만해? 그러면서 야 빨리 돌이켜 이러고 선지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나타나거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안 베푸고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내버려 두셨느냐? 이제 솔로몬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의 예언이 나라를 쪼개서 네 아들 때에 네 신하에게로 흘러가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교만과 그 다음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고 가만히 놔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 후반부에서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르호보암이 약간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말씀을 주시면 지 생각하고 달라도 조금 순종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오래 가지는 못하고요. 역대상하고 연결해서 읽어보면 한 3년 갑니다. 그러다 나라가 좀 안정되니까 다시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이고 나발이고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가 뭐게? 은혜는 여러분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말인데 이 헨은 뭐라고 해야 되지? 호의. 우리나라 말로 약간 하면 간섭. 이런 게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볼까? 방송시에 네가 힘을 한번 써봐라. 잘할 수 있겠지?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뭘 하려고 기다리시느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듣기 봐. 19절. 여보시오.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는데 안 베풀고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은혜를 들고 있어. 호의를 베풀어 주려고 들고 있어. 근데 안 베풀어. 기다려.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구다사이, 하나님 살려구다사이 이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느껴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스승을 볼 것이야. 은혜가 뭔지를 잘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잡혀갈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에이? 아직 안 잡혀갔지만 잡혀간다고 이때까지 예언해 왔거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걸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처먹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근데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셔서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다. 스승을 본다는 말은 만난다 뭐 이런 의미도 같이 있지요. 뭐 시이라 하고 할 때 본다는 말이지만은 뭐 만난다 할 때 시우투말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듣기 봐. 너희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칠 때, 옛날 성에 좌우로 치우칠 때에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그 은혜가 뭐냐? 스승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는 잡혀갈지라도 네 뒤에 스승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말씀의 정로에서 좌로나 우로나 스케이트 선수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네 뒤에서 스승의 음성이 들려가로되 야야 이 길이 정로니 이리로 가라. 그 아니잖아. 이리 임마.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이리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하고 말씀을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야.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간섭이라는 거야.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우리가 정로를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 이게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주고 내버려 두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은혜를 안 베풀고 놔뒀습니다. 왜? 교만에 은혜를 안 베풀어. 왜? 조상의 그 죄 때문에 그 저주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은혜를 안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뒤의 삶은 약간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지적질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뭐 하더라?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교만한 놈은 순종을 안 합니다. 겸손한 놈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되 겸손히 순종하시고 그래서 잘 나가게 되더라도 순종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자. 뭐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끼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할 수 없지요. 뭐 우짜겠노 때려지겠노. 1절 읽어봐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세겜은 여러분 이 지리상 저 북쪽에서 이스라엘 중심이 산지거든요. 산지로 갈 수 있는 출입구적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라지 관문도시 뭐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요. 또 여기서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세겜이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백성의 신명기 27장이 그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성의 절반은 축복산에 서고 그리심산에 서고 절반은 저주산에 서서 율법 중에서 저주의 율법이 낭독되거든. 에발산에 있는 것들이 아멘 이렇게 하고 축복의 말씀이 낭독될 때는 그리심산에 있는 것들이 아멘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살 것을 실제로 어떤 모형 훈련 같은 걸 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여호수아 때 실제로 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워서 이겼고요. 아이성에는 불순종해서 졌거든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구나. 그래서 전쟁하다가 말고 백성들을 세겜으로 데리고 가면, 세겜은 여러분 구릉지에 있는 동네입니다. 구릉지에 있는, 이쪽에 에발산이 있고 이쪽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 백성을 절반에 세우고, 진짜 신명기 27장에 저주의 말씀이 절반인데 그 저주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에발에 있던 것들이 아멘 했고 그리심산에 있는 것들이 아멘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고별 설교한 것이 세겜에서 했습니다. 24장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갱신, 다시 언약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 때에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것처럼 이제는 세대가 달라졌으니까 너희 세대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언약해라. 그래서 언약갱신을 했던 데가 세겜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동네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세겜을 수도로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명문 지역이기 때문에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는 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이나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백성들이 어디로 왔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말고 대답을 해라. 다윗상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당연한 거 아이가. 왕이 즉위식을 하는데 수도로 백성들이 와야지. 근데 이미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면 요 본문 11장 12장이잖아 본문에. 11장 끝절에 보면 로보암이 남유다에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그 즉위식에 북이스라엘 인간들은 안 왔던 모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니 왕이 즉위식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안 와. 그 니네들 왜 안 오니? 이렇게 물었겠지요. 그랬더니 네가 오라미 하와이 이러고 여러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보암이 할 수 없이 갔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 때의 유다 왕위가, 그 왕권이 많이 쇠약해졌다는 말이고, 다윗 때 솔로몬 때 찌그러져 있던 북이스라엘이 다시 득세하기 시작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오지요? 배경이 이해가 오지요? 듣게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여러분 이제 11장 설교 기억나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기억나지? 여로보암은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의 세 번째 인물이잖아요. 솔로몬이 사실 키웠던 신하입니다. 왜? 왜 키웠어? 됐다마. 왜 키웠어 솔로몬이? 됐다마. 전사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만 말했잖아. 큰 용사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라. 싸움을 잘해. 보내놓으면 아들 깨쁘고 싸움을 잘해. 눈깔이 뽀쁘고. 그런데 이제 싸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애가 성실해. 밀로를 짓고 이러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근면성실해. 여러분 리더들은 그런 사람 찾거든요. 리더들은 진짜 주인 없어도 부지런히 일해줄 수 있는 사람 찾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인 솔로몬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반했습니다. 그래서 야를 키워주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누구야? 이스라엘 족속의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으로 솔로몬이 세워줬던 사람입니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어느 날 선지자 누구를 만나노? 아이야를 만나지요. 아이야를 만났는데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10조가리를 찢어가지고 12조가리를 옷을 찢어가 10조가리를 지가지라 했습니다. 그걸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12지파를 이렇게
이렇게 찢어서 10조가리를 네한테 줄 것이라고 했고, 이 말을 듣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때를 못 기다리고 그냥 막 성급하게 왕에게 반역하다가 애굽으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었습니다. 여기 11장에 있지요. 그 내용의 연속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문,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여러분, 역대하 병행구절입니다. 역대하 10장 2절 한번 봐봐. 방송실 니타입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오며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 이 앞에 11기에는 이 말을 듣고, 이 일을 듣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거기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말이 좀 앞뒤가 이상합니다. 근데 이제 병행구절인 역대기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애굽에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 나라가, 아줌마야,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이제 막 시작하는데 벌써잖아. 가라 빨리 이때. 뭐 하다가 내가 방금 무슨 소리 했지? 그래. 이 듣고 머물러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는 게. 이제 내가 나라 10조가리를 차지할 때가 됐구나 하고, 이 말을 듣자마자,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어디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듣게 봐. 아니, 본문으로 가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해 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은 게 아니라, 공동번역이나 여러분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NIV나 이런 데 보면 거기 머물러 있은 게 아니라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70인역도 공동번역하고 70인역은 확실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뭐 했다? 돌아왔다. 그런데 병행구절을 볼 때에 돌아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왔다가 훨씬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듣게 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보내어 불렀더라가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하자 말자 뭐 했다는 말입니다. 돌아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급하게 불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겠다고 인가를 위해서 지금 세겜에 와야 되잖아. 오면 누군가 르호보암하고 붙어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적합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로보암은 약간 정치범하고 비슷합니다.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로,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르호보암을 대적하다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약간 이게 뭐라지? 힘이 있는 겁니다. 정치범이 감옥에 한번 갔다가 나와서 세상이 바뀌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이 안 바뀌고 여전히 그러면 여전히 똥대 못 나오는 거고, 세상이 안 바뀌면 그렇지 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은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듣게 봐. 한번 읽어봐.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요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왕의 등극식 때 안 왔잖아요. 일마 이거 왜 안 왔나 보니까 지금 이제 솔로몬한테 불만이 많은 거야. 왕의 아버지는 우리의 멍에를 뭐하게 했으나, 무겁게 했으나 이제 당신은 우리의 멍에를 좀 뭐하게 해달라, 가볍게 해달라. 요거가 여러분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거 당연한 소리고. 너무 힘들다.
너무 빡시다. 좀 풀어라. 여러분 이제 솔로몬은 건축 강입니다. 솔로몬은 뭐 강이라고요? 네, 완전히 건축에 미친 놈. 성경에 또 건축에 미친 놈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게?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요 진짜 건축 강입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그게 똑똑하니까 이게 가능하거든요. 머리 나쁜 것들은 건축 못 합니다. 건축해놔봐야 물 세고 뭐 다 셉니다. 바람 세고 막 다 쎄는데 빡대가리들은 건축 못합니다. 머리가 얘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폴딩 도어를 만들고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머리가 되게 좋은 겁니다. 요즘에나 하는 건축수들이 솔로몬 때 벌써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건축은 약간 이 창조행위 같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창조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뭔가 유를 만들어내니까 여러분 대단한 건물들 보면 우리가 다 쳐다봐지잖아요. 그러면서 와 저거 누가 설계하고 지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성전 짓는 거, 왕궁 짓는 거, 별장 짓는 거 이런 건 기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새마다 그 길목마다 주요 길목마다 요새 지었지요. 국고성 지었지요. 마병성 지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는 심지어 뭐까지 지었어? 그래 신전 지어줬잖아. 1000명의 여편네를 위해서 곳곳에 신전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아니 산당을 짓고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 아니야. 엄청난 건축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나라의 신전들을 그대로 그 나라 신전들의 어떤 특색을 그대로 살려서 지어줬을까 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막 전 세계 신전들은 예루살렘이 지금 다 모여 있고 이거를 전부 다 솔로몬이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솔로몬이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돈으로 때웠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 7족속들 중에서 하나님 진멸시키려 했는데 죽이지 않고 살린 자들이 와서 노가다 다 했고 이스라엘은 감동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 없어? 없어. 불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 밑에는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고요. 위에는 다메섹 아람 사람 르손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커팅을 시켰습니다. 뭘 커팅 시켰느냐? 하닷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세금과 인부들을 커팅 시켰고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돈 나르는 걸 커팅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르손은 위에서 내려오는 세금과 인부와 무역하는 사람들을 커팅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만 해도 금 666달란트 몇 조가 됐는데 그럼 무역으로 몇 조 뭐 이렇게 벌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두 놈에 의해서 커팅된 겁니다. 벌려놓은 건축은 있지 돈은 없지 일꾼도 없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백성한테 뜯어낸 거야. 백성들 삥 뜯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불만이 솔로몬 때 워낙 받은 게 많으니까 누린 게 많으니까 불만이 없었습니다. 계속 건축해야 되니까 백성도 참는 게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세금이 부담스러우니까 불만이 나기 시작했고 솔로몬이 죽을 때는 이제 절정에 다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는 우리의 멍에를 뭐하게 했으니까 무겁게 했으니까 노동력과 세금에 있어서 무겁게 했으니까 당신은 멍에를 가볍게 해주라. 노동력도 줄여주고 건축도 좀 작게 해라. 그리고 마무리해라. 그 다음에 세금도 좀 줄여라. 여러분 이게 이상한 요구입니까? 미친 놈들이 하는 이상한 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 요구를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에게 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왕은 이제 우리 아버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고역과 멍에다 한 거 보니까 멍에 안에 다 들어가지만은 일 많이 한 거, 노가다 많이 한 거, 건축 때문에. 그 다음에 세금, 멍에는 세금 많이 낸 거,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에이? 이거를 마게 해달라, 가볍게 해달라.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반반입니다.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게 아니라, 만약에 들어주면
왕으로 섬기겠다는 마음도 뭐 딱히 반영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빡신 거 풀어주면 당신 왕이고 아니면 나가리고 뭐 지금 그냥 반반입니다. 반반. 듣게 봐. 이거를 내가 볼 때 백성들이 너무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5절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대답하면 야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온나. 요 때만 해도 르호보암이 약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모사를 부르거든요. 에? 모사를 불러서 언언하는 거 보니까 모사는 다 선지자, 이스라엘의 모사는 선지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그 모사들이 나오잖아. 왜? 닭트랙인지 꽁트랙인지 이런 거 가져다가 하늘 쳐다보면서 구름 움직이는 거 보면서 병고로다 뭐 이래 하는 것들이 모사이가. 이스라엘 모사는 다 선지자들이거든요. 봐, 다윗 때 모사가 누구야? 나단. 그 다음에 누구야? 갓 쓰고 다니는 갓. 그 다음 누구야? 아이도벨. 그 다음 누구야? 후세.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부 다 다윗의 친구다 있거든요. 친구란 말 모사라는 말입니다. 옆에 늘 두고 조언을 듣는. 근데 얘들은 영적인 나라니까 신정국이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소견을 듣고 싶은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완전히 마탱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 뭐라는가 들어볼까. 그러고 야 백성도 야 3일 있다가 다시 온나. 신하들은 따라왔을까 이가. 근데 왜 3일을 요구했느냐면 모사들 데리러 가는데 세겜하고 예루살렘이 한 50km에서 60km 정도 떨어졌거든요. 60km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60km 정도 가려면 하루길, 말 타고 가도 하루길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가는데 모사 부르러 가는데 하루, 데리고 오는데 하루, 언언하고 듣는데 하루, 이렇게 해서 3일 후에 오라는 거야. 그게 또 백성들도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백성이 지금 우리나라 노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 노조는 막 대놓고 그냥 대가리 박잖아요. 근데 이거들은 박을 마음은 없습니다. 들어만 주시면 뭐 이런 오락하면 오고 또 가락하면 또 가고 3일 있다 오락하면 또 3일 있다 기어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상태가 괜찮습니다. 백성이 가니라 가락하니. 6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했다 이래 돼 있지요. 의논했다가 뭐예요, 전사님? 야채. 야채가 뭐예요? 충고하다. 계속해봐. 계속해봐. 결심하다. 모사. 국리해내다. 여러분 이제 이 모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모사가 히브리어로 에체라는 말입니다. 그 여러분 예수를 가리켜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셨으니 그는 기묘한 모사,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건 다 여러분 봐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 하나는 수식어로 돼 있고 하나는 뭐로 명사로 돼 있잖아. 그럼 이것도 기묘라 모사라가 아니고요. 기묘한 원더풀 놀라운 모사라 이래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모사십니다. 그 모사가 에차로 되어 있습니다. 에차가 아까 나단이나 이런 갓이나 아까 뭐 아이도벨이나 후세나 이런 것들이 모사입니다. 그러니까 에차가 명사로 하면 모사지만은 동사로 하면 뭐 가르침을 받다, 뭐 모략을 받다 이런 말입니다. 모략해주다, 가르치다, 모략하다, 모략을 내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모략을 받고 싶으니까 한번 읊어줘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3일 있다가 오라인 거는 신하를 부른 게 아닙니다. 누구를 부른 겁니까? 애차들을 부른 겁니다.
먼저 솔로몬 때에 활동했던 늙은 모사들에게 솔로몬이 조언을 구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도 내나 야차로 되지요? 그 야차로 되지요. 야차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의논하여가 아니고 충고를 받으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충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하나는 의논했다고 번역하고 하나는 충고했다고 번역. 미친 것들아. 어떻게 충고하여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불러서? 모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모략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탱이가 간 거는 아니다. 상태가 아직까지는 먹을만하다. 유통기간이 지났지만은 완전히 마탱이가 가지는 않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충고해요?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은 영원히 왕이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늙은 모사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날 하루만, 그 원어에 보면 이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날 하루만 백성의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이래 되어 있지요. 그게 아니고요. 섬기는 자가 뭐예요, 전사님? 에베드, 아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바드가 두 번 쓰였습니다. 아바드가 두 번 쓰였는데 한 번은 에베드로 해서 에베드는 명사화시킨 거거든요. 아바드를 명사화시키면 에베드가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하나는 아바드를 그대로 썼습니다.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왕이 만일 이날만, 오늘 하루만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백성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해주면, 여러분, 왕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에게 좋은 말이 뭐겠습니까? 콜! 야, 들어보니까 누구 말이 일리가 있다, 야. 원투가 있다, 야. 내가 니네들 멍에를 가볍게 해줄게. 그래서 멍한 놈들도 살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리더십입니다. 이게 뭐의 리더십이라고? 기독교의 리더십입니다. 종이 되어서 섬기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막 누가 서로 크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죽으러 간다 했는데 말이 귓구녕에 안 들어왔습니다. 왕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서열을 정해놔야지. 우리가 그때 서열 정하고 이러면 늦대. 그러면서 이제 서열을 막 저끼리 정한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수제자 아이가 임마. 그래도 임마 뭐니 해도 내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안드레가 형님 전도 누가 했노? 그건 내가 한 거 아이가? 베드로 전도 안드레가 했거든요. 아니 내한테 전도 받아놓고 네가 영의정에 몰락하나? 아무래도 내가 영의정이고 네 우의정해라 우의정. 뭐 그러면서 그러면 뭐 야고보 요한은 또 우리의 아들들이거든. 그럼 우리는 뭐 개코가 뭐 이러면서 막 셀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방인 집권자들은 지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는 믿는 사람, 요즘 지금 교회 중에는 그렇지 않다. 기독교 리더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봐봐라.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아예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으면 노예가 되라. 에베드, 종이 되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리더십입니다. 권위는 섬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건의하고 달리 기독교의 건의는 섬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학교장들 이제 여러분 그 학교장들 있잖아요. 학교장들을 처음에 세울 때에 사실 이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대부분 학교장들이 그때 당시에 집사들이었거든요. 그럼 집사들을 학교장으로 세우려면 이제 거기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먼저 권사님 된 선배 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학교를 열면 선교사도 오고 목사도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올 건데, 야, 얘들이 초창기에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해야 좀 잘 표현했다겠노? 등살. 서울 사람도 등살하나? 아저씨 등살하나? 등살 하는 모양이네. 그 사람들의 등살을 어떻게 견디지? 근데 한 1, 2년만 학교장을 하면 건의가 생기는 줄은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건의가 섬김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1, 2년 하면 건의가 생겨서 이렇게 목사나 선교사라도 이렇게 맞춰주고 예우해주고 이런 걸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생기기 전에는 애들이 어쩌지? 저는 이제 32에 개척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목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뭐 웬만한 성도들 나이 전부 다 직급으로 눌려버렸습니다. 농담이고요. 진짜 농담입니다. 제가 뭘로 사람들을 잡았냐면 성김으로 잡았습니다. 하루에 10몇 시간, 저녁 집회를 열고 하루에 10몇 시간씩 그 한 2평 정도 되는 내 방에서 그냥 거기서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고요. 그 끝나고 나면 저녁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하기 전에 밥을 먹으면 밥도 안 넘어가거니와 끓이면 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최소한 그러고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10시나 돼서 이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은 계속 찌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먹고 나면 또 새벽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한 새벽 3시 뭐 여기까지는 준비하고 그러다가 또 새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성도들이 봤습니다. 눈가리가 달린 사람들은 그걸 봤습니다. 하루 이틀은 몰라도 여러분 1, 2년을 3년을 5년을 10년을 그렇게 섬기면 그게 여러분 대댕기게 돼 있습니다. 들킨 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부탁하면 전부 다 들어줬습니다. 찍소리도 안 하고 들어줬습니다. 지금 이설교 부산도 듣고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막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내가 큰 소리를 치는 걸 보더니 이 양반도 계속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한 3년만 바닥을 좀 키워라. 그리고 성도들을 섬겨라. 그러고 나서 뺨을 때리든 욕을 하든 네 마음대로 해봐라. 뭐 안 좋은 것부터 배우노.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도 큰 소리 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라. 장로님, 뭔가를 잘 못 봤다 지금. 나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든 생각이 그 당시에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었다.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그 집에도 안 들어가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365일을 집에 안 들어가고 처박혀서 설교 준비하고 가르치고 설교 준비하고 가르치는 걸 성도들이 봤다. 그러니까 그 섬김이 건의가 돼서 내 말에는 찍소리도 안 하는 기다. 장로님 오자마자 가음부터 지르면 요새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 뭔가 더
더러운 것만 배운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말귀를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큰 소리 치다가 뭐 나중에 안수 집사들이 불러가지고 왜 그래? 왜 그래? 과음을 질러 샀노? 큰 소리를 치샀노? 뭐 그럴 것 같으면 나가든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 한번 나가기 전에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아따 성도들 참 안착하고 참 세고 그게 아니다. 장로님 잘 못하셨다. 여러분, 이 늙은 교도관들이 정확하게 조언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리더십이 뭔지, 하나님 나라 리더십이 뭔지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지금 이때만 백성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뭐 해주시면, 섬겨주시면 백성들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소새끼가 아닌밖에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이 일이 빡시고 세금이 빡셔서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 고생이 많았다. 미안하다. 내가 또 뭐 우리 아버지 대신 미안하다. 뭐 그러고 사과하고 좋은 말로 이러고 내 조금씩 줄여볼게. 내가 뭐 하루아침에 뭘 어떻게는 못하겠지만은 너그 말 반영해가 줄여볼게 하면, 여러분, 뭐 반영할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반바인데. 지금 이 교회에서 리더를 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잘 들어. 섬겨. 다시, 지금 이 교회에서 리더하고 있거나 진짜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잘 들어. 계급장 띄고 누구든지 섬겨. 섬김이 기독교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왜 만왕의 왕으로 높아지셨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대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높아지셨느냐? 가장 높은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어 목숨을 바쳐 섬겼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로 다시 올리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리더십이다. 어디서 들어본 것만 배워가지고 과음부터 지랄락하는 것들이 있어. 가르쳐 줬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일 못하는 거지 뭐. 아니 가르쳐 줬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들하고는 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일을 하겠어. 8절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로보암의 반응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마태기가 간 겁니다. 딱 쉬고 안 쉬고의 경계선에 있다가 언제 아가 씹붙느냐? 요때 씹붙다. 이 씻다는 말 하나?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요때 씻다, 요때. 아이고, 버리고가 뭐야? 응? 아자브. 아자브가 뭐야? 버리다. 늦추다. 버리다. 맞습니다. 아자브가 버리다는 말인데 거기 와우 계속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우 계속부는 에주슨 에저 개념이 있거든요. 예, 로보암은 그 늙은 교도관들의 말, 그러니까 모사의 말,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조언을 듣자 말자 딱 버려버렸습니다. 왜 듣자 말자 버렸을까요?
지 마음에 안 맞았다. 지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다. 지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지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다. 하나. 그래서 듣자마자 딱 버렸다. 요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는 줄 아나? 교마이다 한다. 전문 용어도 하니까 막 뭐 이상한 말이 나올 줄 알았지. 그걸 전문 용어로 교마이다 한다. 이 교만한 새끼는 하나님 말씀이 지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어서 듣자마자 귓구녕에서 탁 내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모셨었던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습니다. 이 의논했다도 아까 이야기한 애차, 이렇게 모사라는 말이고 조언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됐지요? 비켜봐.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젊은 모사들, 너희가 하나님 뜻을 한번 내봐. 그럼 이 모사는 여러분 앞에 이미 얘가 들었잖아요. 누구를 불러가 들었잖아요. 너희들이 무슨 조언했는지 뻔히 알잖아요. 근데 듣자마자 영감 죽기 싫으면 빨리 나가라. 어이 얼른 나가라. 5분 뒤에 눈에 얼쩡거리면 죽여버리려니까. 그래가지고 할배 모사들이 막 놀래가 나온 거야. 그 얼굴 보자마자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딱 알겠지요. 아, 이 새끼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알겠다야. 감 잡았다야. 감만 잡은 게 아니고 포도 뭐 다 잡았습니다. 딸기 이런 거 다 잡았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해락한다. 느껴봐. 함께 자른 소년들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아까 다 한 말이지요. 안 풀어도 되지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은즉. 내가 보기 딱 반대로 말해야 될 것 같으면은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 신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이나 권세가 우리 아버지보다 100배는 낫다는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100배로 낫나? 솔로몬이 당사자인데 건축하게 했던 당사자고 세금 많이 내게 했던 당사자인데 그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이스라엘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솔로몬 죽고 르호보암 왕이 되는데 왕즉위식에도 안 갔는데 내가 보기 딱 반대로 이야기해야 될 거고. 근데 젊은 모사들은 아는 거야. 일마가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 아는 거야. 교만한 놈은 그렇습니다. 지 듣고 싶은 말 찾아 산말리. 그래서 담임한테 일단 물어봅니다. 담임이 지 듣고 싶은 말이 안 나오잖아. 부목사한테 찾아갑니다. 부목사가 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잖아. 그럼 장로한테 찾아갑니다. 장로님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해. 그 듣고 싶은 말이 안 나오잖아. 권사님 찾아갑니다. 언제까지 찾아내느냐?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았어. 계속 싸돌아다니면서 지가 가지고 있는 답을 던져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내 아는 어떤 집사가 서방이 바람이 났습니다. 서방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사진 좀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 수어라 찍어줄게. 그랬더니 아니 자기 서방 그 여관 같은 데 들어가는 사진을 내보고 찍어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로 대답은 못하고 그때 내가 20몇 살 때인데 이거 완전히 미친년 일세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야야, 내가 남자라서 남자를 잘 아는데 응? 들키면 네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할 거겠나? 야야, 내가 남자니까 남자를 좀 아는데 내 같으면 들키면 네 머리 뿌고 대놓고 저한테 갚은다. 저한테 갚은다 했는데 하필이면 강사님이 딱 있네. 대놓고 저한테 갚은다. 사람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인다. 기도나 해라. 그랬더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더니 다른 놈한테 조언 받으러 간 거야. 그 다른 놈은 뭐라 했냐면 바람에는 맞바람이 최고다 이렇게 조언하는 거야. 그래가 맞바람 피아팠습니다. 참 희한한 종래기들 많지.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줬거든. 아는 성경 다 꺼다 붙여서. 여러분 그 저수지 그런 거 보라 하잖아요. 보의 물이 저수지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야, 절대로 사람 마음 못 움직인다. 네가 바가지 긁는다고 안 되고 사진 찍어 보여준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지 답을 찾아가는 거야. 성경적인 어떤 조언을 찾는 게 하나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지가 원하는 답을 찾는 거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야. 이런 걸 가리켜 뭐라 한 줄 아나? 교만한 놈이라 한다. 로보암은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사가 딱 봐도 아는데 하나의 음성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야가 무슨 말을 원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당신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듣고 싶은 말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봐. 내 아버지께서 너희 짐을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여서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봐라. 내 아버지가 너희 멍에를 무겁게 했다. 이거는 세금적으로 노역도 많이 시켰단 말이잖아. 에? 무겁게 했으나 나는 더욱 무겁게 하겠다. 더욱 무겁게 하겠다가 뭐야? 야사프. 야샤프가 뭐야? 증가하다. 더하다. 여러분 야샤프는 애더입니다. 애더. 추가, 증가. 예,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셉 아나 요셉 이름이 야사프에서 온 말입니다. 야사프를 그대로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그 동태 눈깔이 레아하고 낳기 대회를 했잖아. 남편 사랑을 받으려고 남편 관심을 받으려고 애를 낳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 있는 방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 레아는 동태 눈깔이었습니다. 눈에 맵시가 없었습니다. 알력이 부족하고 이게 시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눈 맵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눈이 동태 눈깔. 그럼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겠죠. 레아는 그 몸매가 좋고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곱고 아리답다. 이 곱다는 말이 아리답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아니고요. 곱다는 말이 몸매가 좋다는 말이. 완전히 몸매가 박재범 몸매 이런 거 있잖아. 몸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잘생겼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느냐. 7년을 술같이 일했습니다. 저 라헬 주면 내가 종이 돼서 섬기겠다. 결혼 지참금이 없으니까 7년 몸으로 때우겠다 했는데 7년을 술같이 일했습니다. 그 노가다 와중에 지나가는 라헬 얼굴을 한번 보면 엔돌핀이 돌고 도파민 이런 게 돌아가지고 아가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고 둘이가 결혼했습니다. 서로가 이제 애 낳기 경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지방에 들어오라고. 근데 우회된 판인지 라헬은 간판은 예쁜데 아가 안 들었었습니다. 레아는 비록 동태 눈깔일지라도 뭐 얘 생리하고 이러면 레아 방에 어쩌다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아다리의 영이 붙어가지고 뭐 자고 일하면 그냥 아다리 이래가 이 아이가 계속 새끼를 낳았대. 첫 번째 러우벤 얘가 레아 동태 눈깔이 낳았잖아요. 두 번째 누구야? 시몬이라 하세요. 시몬 동태 눈깔이 낳았잖아요. 세 번째 레위 동태 눈깔이 낳았잖아요. 네 번째 유다 동태 눈깔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4대 빵입니다 지금. 막 한참 밀릴 때에 나중에 이제 러우벤이 밖에 가서 합판채를 하나 들고 와요. 합판채 배추같이 생겼는데 이게 여자가 먹으면 몸을 데우어서 이렇게 임신이 잘 되게 하고 남자가 먹으면 정력제로 쓰였습니다. 소중한 합판채지요. 합판채를 가져와가지고 동태 눈깔이 줬습니다. 왜냐하면 러우벤 저거 엄마가 동태 눈깔이니까 엄마가 여럿이잖아요. 그래서 동태 눈깔이한테 어머니 이거 잡수시고 힘을 내서 하나 더 낳아보세요.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 그 말을 듣고 레아한테 와가지고 형님 합판채 구했다며 그거 내주라. 그러니까 이년아 네가 내 서방 빼앗아가고 거기 작은 일이길래 껍데기 이용해가 서방도 빼앗아가 놓고 합판채도 빼앗아갈라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합판채가 무슨 필요가 있냐. 서방이 들어와야 합판채도 뭐 임신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잡아가지고 여보 그 방에 가지 마세요 이러면 우리 서방이 당신 방에 갈 것 같나. 거울을 봐라. 생각이 없나. 당신 방 안 간다. 그러니까 합판채 내주면 하룻밤 서방 들라주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미친나 이럴 텐데 그래? 그러고 여러분 합판채를 주고 서방을 들어왔습니다. 이게 기도를 얼마나 빡시게 했던지 아달의 영이 임해가 또 합판채는 라헬이 다리 묻는데 라헬은 임신이 안 되고 레아가 임신이 됐습니다. 완전히 아달의 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얘가 또 5째 6째를 낳았습니다. 그 동태 눈깔이가 6대 0으로 승리하는 걸 보면서 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레아는 기도했거든요. 레아는 믿을 구석이 없었습니다. 지가 지 얼굴을 봐도 디스가스팅 올라왔는데 서방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 목사님 그 외모를 자꾸 뭐 보고 그러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헬이 나 여호와가 그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이제 그래서 지 얼굴 믿고 깝치던 라헬이 레아는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오면 아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러우벤 보라 아들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시몬은 여러분 들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도 내게 주셨으니 내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리라. 그래서 레위라고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이번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도했습니다. 그제서야 6대 0이 되고서야 라헬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를 하나 주셨고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야사프 지금 같은 말입니다. 플러스 원이란 말입니다. 플러스 원. 하나님 하나 더 주세요. 기도의 맛을 본 거야. 옆에 내가 기도하니까 아가 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추가요. 그래서 야사프라고 지은 겁니다. 요셉.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이런 말 없고 야사프 하나 더 추가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역하니까 더욱 무겁게 하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책에 대해서 개기는 것들은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렸으나 나는 정갈 채찍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채찍이라는 말은 없고 나는 정갈로 다스릴 것이다. 원어에는 정갈 채찍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정갈로 다스리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요 정도 때렸다면 나는 지기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백성들한테 이야기해라.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초장에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지. 처음 결혼할 때. 마누라는 언제 잡아야 된다고?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러면 또 이 조언을 얘만 듣냐면 아이거든. 이 사람도 듣거든. 그러면 서방은 초장에 잡아야 된다 이러거든. 그래 서로 초장에 잡으려다가 둘 다 초장 된다 이거. 그 막 총알이 빗받치는 전쟁터 되는 겁니다. 초장에 섬기셔야 됩니다. 백성들이 조언을 더럽게 했지요. 젊은 모사들이. 얘가 더럽게 한 게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이 답을 원했기 때문에 앞에 쫓겨나는 모사들을 보면서 얘가 이 답을 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기에 원하는 답을 해줬을 뿐입니다. 느껴봐. 3일 만에 여로보암과 시작.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하였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에게 백성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명령하여 3일 만에 오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도 착하지요. 아직까지는 마음이 반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반이기 때문에 혹시 야가 내 왕 될 수도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가고 뭐 3일 만에 오락하면 3일 만에 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느껴봐. 7절에 늙은 교도관들이 좋은 말로 대답해라 했잖아요. 에? 얘는 포악한 말로 대답합니다. 반대로 했다는 겁니다. 안 좋은 말로 대답했다는 겁니다. 강경책으로 시절이 나섰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이것도 여러분 계속 보세요. 듣자 말자 주워 버리고 느껴봐.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대답하여 그 앞절로 한번 봐봐. 앞절. 왕이 백성에게 대답할세 이래 돼 있지요. 뭐로? 포악한 말로 대답해. 이 대답할세가 뭐요? 아나가 뭐요? 주의하다. 아나는 응답하다. 여러분, 아나는 대답하다는 말인데, 말하다는 말인데, 이게 뭐 짐승이 부르짖을 때에, 군인이 외칠 때에 아나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이제 주석을 이 주석 말고 예루살렘 주석이나 여기도 그런 뜻이 있을 겁니다. 있지요? 그 뒤에 쭉 부르짖다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 사전을 이렇게 쭉 밑으로 읽어보면 아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짐승이 부르짖는 거, 군인이 외치는 거 이런 걸 아나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노인의 자문은 바로 버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백성한테 포악한 말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느껴봐. 에이! 백성들아,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멍에를 하나 더 얹겠다. 야샤프. 나는 하나 더 얹겠다. 그리고 이 강경책에 개기는 놈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때렸다면 나는 정갈로 때리겠다. 죽여버리겠단 말입니다. 정갈한테 물리면 독이 있어 죽잖아요. 죽여버리겠단 말입니다. 느껴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봐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아이야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한 말이 뭡니까? 옷을 10조가리를 찢어가지고 10조가리를 여로보암한테 주겠다 했지요. 이와 같이 나라를 르호보암에서 떼서 니한테 주겠다 했지요. 맞나? 이 예언 이루시려고
이 말씀을 이루시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언뜻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강팍게 한 것 같잖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여로보암의 마음이 교만한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묵지만 스승은 네 뒤에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네 뒤에서 스승의 음성이 걸려가로되 선지자나 이런 것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고 간섭하는 게 은혜라면 지금 여로보암에게 얼마든지 늙은 교다관들을 하나 더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어제 계속 들렸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왕 죽습니다. 당신 뒤진다 이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꿈에 찾아오셔서 여로보암한테 한마디 얼마든지 따끔하게 딱 해서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강팍게 하신 게 아닙니다. 포악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원래 얘 마음이 교만한데 그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은혜를 주셔야 정상이거든. 하나님 성품에 의하면 몇 번은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안 베풀어주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24, 26, 30절, 28절에 보면 내어버려 두셨으니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이 있거든. 하나님이 진짜 이번에 여로보암을 그냥 교만한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바로왕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전으로 읽어보면 바로왕의 마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게 하여 두드리 맞음에도 불구하고 열장으로 두드리 맞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거기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아니면 바로가 지 마음을 강팍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게 10번 중에 절반은 바로가 지 마음을 강팍게 했다고 되어 있고요. 절반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10장을 때렸으니까 10번이 표현이 나올 거 아니야. 10번 중에 절반은 바로가 지 마음을 강팍게 했다라고 되어 있고 5번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고 되어 있다.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면 바로가 강팍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 놓고 이스라엘 백성 안 보냈다고 두드리 팬다. 야,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강팍게 해놓고 얘가 강팍해가지고 늙은 교도관의 말을 버리고 포악한 말을 하게 하고 그러고 하나님 베푼다. 야, 그게 말이 되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면 원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은혜를 안 베풀어 줬습니다. 모세는 반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오라고 80살에 불렀을 때에 모세가 5번 거절합니다. 그런데 6번째 모세가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 처음에 자꾸 말로 설명을 해주다가 자꾸 안 들으니까 이거를 그냥 이러니까 모세가 얼굴은 때리지 마세요. 간다니까요. 내가 왜 안 가겠어요. 그냥 어필해 본 것뿐이에요. 이러고 여러분 모세는 갔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모세의 마음도 강팍했는데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는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계기되어 갔는데 종이 될 것이다. 섬기리니 내가 그들을 징치한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징치한다는 말이 두드려 팬단 말이거든. 요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센 능력으로 바로를 때렸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를 보이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것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놔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저주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강팍한데 하나님 얼방치기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게 은혜지. 가만히 내버려 둔다. 그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저주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말씀이 귓구녕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말씀이 귓구녕에 들어올 때에 그게 은혜요 간섭인 줄 아셔야 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지켜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네 집구석이나 돌봐라 하고 이스라엘 장막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반반이던 백성이 앞에는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었습니다. 앞에는 말만 들어주면 왕으로 섬길 마음이 있었습니다. 등극식이 안 갔다 할지라도 백성의 마음은 딱 진짜 반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데모하는 것들하고 다릅니다. 근데 요때 완전히 백성들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뭐야 원어로? 마 헬레크. 에? 마 무슨 관계가 있느냐. 헬레크. 아니. 관계가 있느냐. 헬렉. 마가 이제 마는 아까 마를 붙였는데 마는 어문사입니다. 무엇이라는 어문사고요. 그 중국말하고도 똑같네. 막마. 바쁘나? 마가 어문사잖아요. 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레크는 여러분 몫이라는 말입니다. 목, 분깃, 쉐어. 야, 내 몫이 뭐냐? 이런 거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봐라. 우리가 다윗에게서 어떤 몫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받을 몫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받을 유산이 없다는 겁니다. 왕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다 지파한테 받을 몫이 뭐냐? 우리가 다윗 이새의 아들한테 받을 유업이 뭐냐? 유산이 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 장막 집이잖아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봐라. 이거 유다 집 하나 돌봐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떨어져 나갈 테니까 네 집이나 돌봐라. 네 집을 돌봐라는 게 아닙니다. 유다 집 하나 돌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가버렸습니다. 자, 질문. 북이스라엘도 일하면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그럼 이제 질문 2. 왜 안 되노? 내가 안 되죠. 일할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게다. 왜 안 되노?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여러분. 유다 지파에 받을 몫이 없고 받을 유산이 없다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고 49장 창세기 49장 8절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고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가 샬롬이 되지요.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올 때까지
평강의 왕이 누구야? 예수 아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없어졌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줄 자, 평화를 줄 자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의 왕위가 안 끊어진대서. 그러니까 다윗 가문은 메시아 가문입니다. 영적으로 네 죄 문제를 해결해서 지옥 갈 놈을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고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약의 천국 갔다면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통로가 다윗 집안입니다. 어디서 받을 유산이 없다고 헛소리를 해. 구속사의 지금 핵심은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게 두 번째 마지막 약속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주의 중심은 다윗 집안입니다. 다윗 집안의 왕위가 안 끊어지도록 보존하는 게 그들의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수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누룽지처럼 그 머리처럼 유다 지파에 달라붙어서 여기 유다 지파다. 당신 짱이에요. 뭐 이 사람 막 욕을 했다. 당신한테 맞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오늘 막 아픈 이빨 만지면서 잘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러면서 여러분 거기 들어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놈 다 교만한 놈들이다. 두 놈 다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고 얘들도 저급편한 걸 원했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고 눈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새끼들이다. 여러분 내 편한기 장대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게 중요한 기다. 얘들은 야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받을 분기시 유산이 뭐가 있냐? 장막으로 돌아가라. 유다 집이야 이제 니는 네 집이나 돌봐라. 그리고 전부 다 가버렸습니다. 얘들도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가 지 인생의 중심입니다. 지가 힘드냐 편하냐. 여러분 진짜 정신이 있는 것들은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거기 붙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봐.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얘들만 정신이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유다 성읍들에 있는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다수가 유다를 떠났습니다. 다수가 유다를 떠나고 르호보암을 떠났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르우벤 지파 사람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여러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베델에 두고 저 위에 다 내뒀잖아. 베델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거든. 근데 거기가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 그러니까 베냐민도 100%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요 사실은 베냐민 땅입니다. 그걸 다윗이 여부스 사람에게서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왕궁을 지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몇몇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한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를 주겠다 했잖아요. 그 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대기를 병행해서 읽어보시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남유다한테 왔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7월 15일이 절기인데 초막절인데 8월 15일로 절기를 바꿔보고 레위인을 버려버리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레위인들이 지랄지랄하거든. 왕이시여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데 그 레위인이 달라드니까 이게 왕이 마음에 안 들잖아. 그래서 잘라보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 레물을 바치면 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만 제사장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나 제사장 삼아버렸습니다. 그때 레위인들 중에 의식이 있는 것들은 일마한테 붙어가지고 소망이 없겠다. 남유다로 가버렸습니다. 성전이 있는.
무슨 말인지 아나? 그 다음에 백성 중에서 절기 지키러 갔다가 은혜를 받은 것들. 그때는 흥분해가 몰랐었습니다. 유다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는 걸 몰랐었는데 떠나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그를 떠났는지 알겠는 거야. 거기서는 있었던 은혜. 다윗 집안을 섬길 때는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들이 싹 거두어졌습니다. 야, 구속사를 수정 안 되는데 하나님이 구약의 은혜를 줄 거겠나? 그거를 피부로 느끼는 것들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갈 때에 간짐에 재산은 집에 다 있지만 그거 다 버리고 유다에 정착해 버렸습니다. 이것들은 다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기 봐. 18절. 르호보암 왕이 시작. 역군을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르호보암이 아도람을 보냈다 했지요. 이스라엘에게 보냈다는 거 보니까 르호보암은 돌이킬 얘들을 다시 이렇게 뭐라지 자기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누구를 보냈냐면 역군 아도람을 보냈습니다. 아도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4장 6절에 보면 아도니람이라고 있습니다. 아도람하고 같은 놈입니다. 니가 붙으면 나예라는 소유격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아도는 주인이라는 말이거든. 그 다음에 람이면 암에서 온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백성의 주인 하나님이 백성의 주인이다 이런 뜻일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도니람은 아도람하고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에? 르호보암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누구를 보냈냐면 역군 감독이었던 아도니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백성의 요구는 뭐냐? 당신 아버지는 짐을 멍에를 너무 무겁게 했으니까 당신이 좀 가볍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지금 분열이 생기는데 얘들 마음을 좀 돌이키려고 캄다운 야 진정하고 야 다시 합치자 이렇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면 아도니람을 보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가 돌대가리라도 이렇게 돌대가리일 수가 없습니다. 아도니람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도니람이 옛날에 자기들 일 시키고 아니면 막 채찍을 때리고 이런 게 생각나겠지요. 이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래가지고 돌게 벗습니다. 그래서 돌리려고 한 것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제서야 이거 관계가 끝났구나. 그래서 지도 급히 안 맞아 죽으려고 뭐 타고? 낙이 타고. 아버지는 낙이 타고 장에 가시고 집에 가봤습니다.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뛰겠습니다. 뛰기방.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 집안을 뭐하여?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요 열왕기가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갔을 때입니다. 아수르는 포로국 말살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미 얘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버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포로국 말살은 뭐냐면 언어와 종교와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뭘 섞어버렸다고? 언어, 종교, 피를, 혈통을 섞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의 남자들을 전부 다 잡아갑니다. 여자들은 필요 없고 남자들을 코에 끼가지고 바늘 같은 거 끼가지고
비엔나 소시지처럼 질질 땡기면 딸려올까 이가. 그래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아수르 제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기가 정복한 제국에 많은 이웃 국가가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듯이 모아서 살게 안 해주고 씨를 뿌리듯이 흩어버렸습니다. 그게 호세아의 첫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이거든. 씨를 뿌린다는 말이거든. 그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예언, 저주의 예언이 북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듯이 흩어버리고 그래서 독립을 못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다음 그래서 언어를 섞어버리고 인종을 섞어버린 겁니다. 종교를 섞어버렸습니다. 모이 있어야 해당이라도 세울 낀데 종교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했느냐? 이미 정복해놓은 국가의 수컷들을 다시 끌고 가 사마리아에 여자들만 남겨놨다 했잖아. 이것들한테 또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빠이 자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하고 이 사람이 이제 자빠이 자면서 빨간 머리 앤이 나오고 인순이가 나오고 밤이면 밤마다 이게 나오고 윤수일이가 났습니다. 아파트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속사를 버렸기 때문에 얘들도 쓸데없다고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 번째 약속에 성민사상 때문에 세 번째 약속 수정 안 들을 때 지금까지 이스라엘 버림받은 거 아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구속사였습니다. 다윗 집안이 뭐라고 그걸 버려? 정신 나간 놈들이지. 듣게 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습니다. 아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돌아온 거 알았나 몰랐나? 알은 거는 리더십들이고 1절, 2절, 3절에 알고 불렀잖아. 그 부른 것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왕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부른 리더십들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백성들 귀에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왔다는 게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왔다함을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공회에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았습니다. 봐라. 듣고 보내어 청하여 삼았으니까 전무하고 계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전속결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왜 속전속결로 왕이 됐느냐? 지금 여러분 로보암 집을 버려버렸잖아. 로보암이 화친하려고 누구를 보냈는데 아도니람 감독관, 역군의 감독관을 보냈는데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 이거는 여러분 왕이 가만히 있겠나? 그러고 왕이 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수레 타고 도망갔거든. 로보암이 가만히 있겠나? 쳐들어오는 거는 여러분 보나마나다, 명약하나다. 그래서 자기도 대적해주고 싸워줄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완전히 여로보암을 급전 얻듯이 빨리 불러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버렸습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 사실은 유다 지파 외에는 이라고 했지만 베냐민 아까 일부가 거기에 들어왔고요. 그다음 레위인 일부가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지요? 백성들 중에서도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 다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들어온 것만 지금 여기서는 친 겁니다. 유다만 다윗이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베냐민이 붙어야 됩니다. 듣게 봐. 21절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뭐 했겠어? 군사들 불러 모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아까 여러분 베냐민이 들어갔다 했지요. 베냐민을 모으니 18만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에 유다 지파가 몇 만인 줄 아나? 그래서 오진 않았지. 6만에서 4만 50만이다. 50만 24장 그 사무엘 하 24장이 있네. 하 24장 뭐 7절 전으로 읽어보면 여러분 7절인가 9절인가 뭐 어디 근처에 읽어보면
정확하게 내 장절은 모르겠습니다만 50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안 찾은 놈 누가 없나? 50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4장 9절에. 그러니까 유다 집하고 50만인데 18만 명 모였다는 것은 적게 모인 거야, 많이 모인 거야? 적게 모인 거잖아. 전쟁에 나갈 숫자를 셀란 거거든, 다윗이. 인구조사인 게. 그럼 적게 모인 거잖아. 정예 부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 택한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움 잘하는 것만 모인 것 중에서 뽑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제대로 안 세워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렇게 뭐라지? 유다가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싸움 잘하는 것만 뽑아서, 추려서, 경상도 말로 추려서, 골라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듣게 봐. 그 이제 나라를 자기한테로 돌리려 했는데, 그때의 선지자, 누가 오노? 스마야가, 스마일이라고 웃으면서 와가지고, 듣게 봐.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여로보암과 유다와 로보암은 유다 지파니까 유다와 로보암을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온족 속가. 한 지파는 베냐민이지요. 돌아온 게. 유다에 남은 게. 어이? 자, 좀 지금 잘 나왔는데. 설교가 1분 남아서 당신 지금 살은 거다. 또 그 남은 백성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돌아온 사람들. 절기 때문에 절기 지킨다고 돌아와 버리고 다수를 따르지 않고 유다 집안이 버리면 안 되겠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돌아온 것들, 탈출한 것들, 요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백성은 에게 이러기를, 듣게 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 어째 보면 북이스라엘이 떨어진 게 로보암의 교만 같기도 하지만, 물론 로보암 교만인데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신 것이 그 아이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일어난 다음 세대가 받는 벌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뭐 해라? 돌아가라는 거야. 돌아가라 하니까 전에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늙은 교도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지만 로보암이 안 들었잖아. 안 듣다가 한번 완전히 깨졌잖아. 그러고 나서 로보암이 좀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자 말자 로보암이 이때까지 전쟁 모았다가 안 가면 이게 백성들한테도 약간 사람이 실없는 사람이 되잖아. 근데 돌려보내버립니다. 전쟁하지 말자. 하나님 뜻이란다. 야. 그러면서 역대기를 참고해 보면 한 3년 동안은 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세력을 얻고 안정이 차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지가 교만해가 말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버림받았습니다. 다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뭘 해준다고? 다른 말로 하면 호의, 간섭.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귓구녕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새가족이 오면 항상 묻습니다. 야, 말씀이 들리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따 목사님 기네요. 되게 오늘 힘들었습니다. 이러면 내가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여기서 떨어지겠구나. 여기 붙어 있어도 저거 뭐 어디 쓸 데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맨날 잤는데 요새 안 자고 있습니다. 뒤에 안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말씀이 들어오는데요. 이러는 사람은 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되겠구나. 저거 뭐가 돼도 교회 일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귓구녕에 들어오면 그 사람 될 사람입니다. 은혜가 귓구녕에 들어와서 순종이 되면 그 뭐가 돼도 될 놈입니다. 안 될 놈은 말씀이 탱 이런 소리가 귓구녕에서 탱, 마음에서 탱. 그 말씀 전한 것들을 지기불하거나 아니면 지 마음에 맞는 말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말자 초창기 때에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 은혜를 한번 주셨습니다. 늙은 교도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나라가 안 쪼개지는지 한번 답을 주셨습니다. 얘는 듣자 말자 버려버렸습니다. 은혜가 귓구녕에 안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지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망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문에 복을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수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다수를 따라서 왜 다윗 집안이여 이제 내가 너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은혜가 아닌 줄 알고 여기가 구속사가 중심이 아닌 줄 알고 다윗 집안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귓구녕에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들리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부르시고 주일날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기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다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복이 풀어지므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노후의 르호보암은 그 왕된 초창기에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그 은혜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어서 선실정처럼 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찾아갔다가 결국 망했다고 하신 주님이여, 하나님도 은혜를 안 베풀어주고 내버려 두셨다고 하신 주님이여,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복을 주시고 순종하다가 박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올라가는 복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르호보암 초창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망하지 않는 방법을 늙은 교도관을 통해서 모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만 섬겨라. 그런 백성은 영원히 당신의 섬길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듣자 말자 버려버리고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듣자 말자 버려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을 찾아갔더니 망하는 대로 나아갔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요, 오늘 우리 기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다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소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와 함께 길을 가는 북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온 자들처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자들의 손 위에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잠시 한번 치료 기도를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데 손을 얹으시면 돼요. 믿음으로 얹으셔야 됩니다. 정수리 열려.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정수리 열려. 정수리 열려. 정수리 열려. 성령님 더 임해보세요. 불과 보일이 들어가.
지금 열린 정수리로 불과 보혈이 들어가. 불과 보혈이 들어가. 모든 환처에 불과 보혈이 들어가. 병준 영들 불과 보혈 마셔. 지 깨져. 세력 잃어. 빠져. 빠져. 기침, 구역질, 하품으로 빠져. 기침, 구역질, 하품으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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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도 빠져. 병도 태워져서 빠져. 다시 불과 보혈이 다시 들어가. 다시 한번 환처로 들어가. 손 얹은 자리로 들어가. 병준 영들 불과 보혈 마시고 병 자체도 태워져. 호흡으로, 기침으로, 구역질로, 하품으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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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라와. 더 올라와. 더 올라와. 더 올라와. 지금은 치료기름이 흘러가. 십자가가 하나 눈앞에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서 치료기름이 환처로 흘러가. 그래서 모든 아픈 몸들이 역전이 되죠. 치료가 되죠. Be healed. Be healed. Be healed. 더 임해보세요. 더 임해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치료되는 하루가, 여호와 라파가 일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다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